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할렐루야. 제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건 지난주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제목은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로 오라. 예, 저거는 지난주 제목인데요. 이번 주 예수께로 오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7장의 15절, 2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처음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었는데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제 몸은 제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 같은데요. 제 주위에 그 수많은 기도하러 온 하늘산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였으니까요. 오직 나 혼자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만져주셨던 것을 경험하는데 오직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제가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강사 목사님이 막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길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면서 제가 완전히 압도당해서 붙들려서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때는 모든 죄를 다 이긴 것 같고 정말 그때는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낼 것만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계신 거죠. 예.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정말 너무 압도당했었어요. 그때 너무 강력한 은혜를 막 경험했거든요. 그 정도, 여러분도 아마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 주님을 만나셨을 때의 체험을 간증을 해보라 그러면 아마 거의 다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붙들려 계신 거거든요. 그때 딱 생각해 보면 이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가난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또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의 그 기분을 그대로 물어본다면 다시는 어떤 죄도 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제 속에서는 참 희한한 죄들이 많이 역사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욕심은 여전히 부리고 있고 여전히 저의 생각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차고 이상하게 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저도 한 손가락 하거든요. 그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저도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건드리잖아요. 저도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도 눈빛 하나는 저하고 거의 맞먹는 분들이신데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강력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저의 그런 못된 기질, 그 한 손가락 하는 그런 모든 것, 그게 다 없어진 것만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속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죄의 역사가 제 속에서 또 일어나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다고 하는 걸 전 체험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우리 집은 등록금이 나올 구석이 없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200 몇십만 원이었거든요. 95년도에. 25만 원도 없어요, 우리 집은.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딱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25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25만 원도 못 나온다니까요, 지금 딱.
그런데 제가 그때 딱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거를 제가 확신했는데 200만 원을 여러 사람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200만 원을 다 마련을 해놓으셨는데 저도 그것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마지막 50만 원이 부족한데 그때 우리 모교회에 별방감리교회라고 충북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거기 별방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별방감리교회라고 거기 나오시는 신정자 권사님, 이거 유튜브 나가도 괜찮아. 신정자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남편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바로 앞에서 슈퍼를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헌금 한 푼 가져갔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했다. 그러면 이 신권사님은 그날 헌금 드리고 집에 가서 두드러 맞은 거야. 그런 못된 남편하고 살았거든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도망도 안 가. 근데 이분이 그 헌금 한 푼도 남편한테 들키면 두드러 맞는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허천재가 신학교를 갔는데 50만 원 갖다가 주라고.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하필이면 왜 그 권사님한테. 허천재가 신학교 가는데 50만 원 신권사야 갖다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넉넉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가.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헌금 잘못 갖다가 교회 드렸다가도 그게 발각되면 남편한테 시도 때도 없이 두드려 맞았던 권사님인데 그 50만 원 어떻게 갖다 주겠습니까? 이분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때 당시 50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엄청 고심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이 명확하게 들려주시니까 그 50만 원을 갖다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저를 신학교 가라고 하셨던 목사님한테 들고 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남편 몰래 갖고 왔는데 이거 천재 좀 갖다 주라고, 등록금 이렇게 하라고. 제가 나중에 그걸 딱 듣고 알게 됐는데 제 등록금 250만 원은 우리 집에서는 한 푼도 안 나왔다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쪼개가지고 250만 원을 딱 마지막 50만 원 부족한데 하필이면 헌금 갖다가 그 큰 헌금도 아닌데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상하게 또 그건 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 남편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런 권사님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저 등록금 50만 원 모자라니까 주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갖다가 주라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때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대학 합격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250만 원을 만들어다가 목사님 손에다가 딱 갖다 줘가지고 목사님이 저에게 등록하라고 등록금을 딱 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주시더니 나를 부르신 거 맞구나. 제가 그거를 확신했다니까요. 그 어린 아이가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그 아이가 우리 둘째 혜민이하고 같은 나이였으니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안 믿어지시고 남의 일이니까 그냥 현찮게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요. 분명하게 제가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경험을 해놓고도 제가요, 죄를 짓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다시는 마음속으로라도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경주 가서 제2의 회심이 일어났다니까요. 얼마나 그런 은혜, 압도적인 은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에 압도적으로 붙잡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내가 막 성깔을 부리기도 하고 제가 못돼 먹었거든요. 아주 그거를 못 버렸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한때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많이 익었거든요. 목회 초년 시절에는요, 참 목회한답시고 우리 애들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안 통합니다, 저한테는. 저기 경민이 있지만은 많이 못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제가 저 아이한테 아빠가 너 상처 줬던 거 있지? 사과했어요. 그 못된 기질이 목사가 됐는데도 마음속으로도 죄는 안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제 속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좀 오늘 좀 완벽해 보입니까? 어떻게? 옆 사람 좀 한번 봐봐요. 아유 믿을만 해요 옆 사람? 한번 좀 봐봐요. 믿을만 합니다. 한번 해줘요. 믿을만 해요? 그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저만 이런 줄 알았더니 오늘 7장에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 세상에 제가 이거를 한참 읽고 또 읽어봤는데 이거를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화면에다 띄워줘 볼게요. 세번역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이걸 보여요 저거? 예, 이걸 한번 15절부터 25절인데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읽는 순간 아멘 소리가 크면 오늘 그걸로 설교 끝이야. 그냥 한번 잘 읽어봐요. 저도 같이 읽을 테니까. 이거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자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였군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군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지금 제가 제 얘기했는데 제가 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맞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전데 이게 지금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는 얘기고 이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 내 속에 죄가 역사하는 그런 삶에 내가 끊임없이 사로잡혀 살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면서 너무나 24절까지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는 너무나 자기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 희망적이겠습니까? 절망적이겠습니까? 절망적이죠. 여러분, 희망적이겠습니까? 절망적이겠습니까? 절망적이라니까요. 아무렇지 않습니까? 저렇든 말든 내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내가 또 내 속에서 죄가 여전히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죄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면서 여러분, 그렇든 말든 아무렇지 않습니까? 절망해야 해요.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쥐어뜯어야 합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꼬? 오라 공고한 자여,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너무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절망하고 끝내라는 말씀이냐? 거기서 착각하고 끝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을 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교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 이 정도면 잘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 제가 아까 그랬죠? 보시면서 믿을만한지 한번 물어봤잖아요. 믿을만한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실망이 되는지 알아요? 믿었었기 때문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많이 믿은 만큼 실망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었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어줬는데?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까불어 제끼는 거예요. 내 실체를 모르면 교만한 자리에 올라 앉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실체를 비추어,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 자신이 내 자신만 바라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요만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는 순간 다른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믿음이 컸던 만큼 실망과 배신을 당하면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 속에서 저거 죽여버려, 복수해버려, 용서하지 마, 저런 건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내 속에서 정욕과 탐심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죄가 이 속에서 역사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절망적인 희망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의 실체를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그게 내 실체가 비추어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니까 자꾸 까부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꾸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율법주의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그 율법이 선한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 읽었어요. 율법이 너 죄 졌어, 그게 죄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율법은 선해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문제였지.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율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주님은 우리 절망적인 희망이 조금도 없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 같고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만한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나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하도록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허목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여전히 죄악이 역사하는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자기 생각의 말로써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죄의 역사가 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내 자신이 절망적인데 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조금도 없는 내가 그러면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였구나 나는 공고한 자였구나 이 말은 내 자신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자였구나 자기 실체를 십자가 복음의 예수님을 통하여 내 실체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원하는 거냐? 이거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마귀가 이루기를 원하는 마귀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체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 내게는 조금의 소망도 없는 자였음을 여러분 스스로의 실체가 오늘 이 시간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어야 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희망이 있는데 절망적인 존재인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예수께로 나올 때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면 그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죄에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는 이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죄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해볼까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에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에 여러분이 감격도 없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는 절망적인데 나는 희망도 조금도 없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온 성도가 여러분 변화되었고 새로워진 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못 받을 수도 있지 뭐.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항상 그랬는데 뭐.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돌덩이 같이 완악해지고 굳어졌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절망적인 여전히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었는데 아무렇지 않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은혜 못 받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펑펑 울어야 해요. 그게 뭐 울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울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께로 나아가 나는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존재인데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내가
진정 생명의 삶을 가는 것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죄에 무너져 내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지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여러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습관적으로 짓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은혜 없이 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다가와요. 신방을 해보고 영적인 상담을 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깊은 고민을 할 때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은혜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걱정하는, 의외로 그렇게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생각만큼 주님의 역사가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주님의 음성을 느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계신 것 같지? 답답함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나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깊은 신앙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조차도 안 들면 정말 버림받은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지? 막 마음이 답답해서 막 애간장이 녹고 여러분 이 간절함이 막 쏟아져서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여러분 마음이 그냥 절절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근심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작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심각하냐?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데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누가 절망적인 사람이냐? 진짜 심각한 사람이냐? 예수께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로 와야 절망적이고 희망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그제서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애통함으로 정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답답함으로 가슴을 친다면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없는 게 버림받은 거죠. 내가 여전히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절망적인 존재인 거지 버림받은 존재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그런 바울이었지만 주님이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망적인 존재였지만 소망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마음으로, 자신이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 마음으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 아이고 그럼요 예 얼굴은 정말 예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너는 아니야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예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아니 넌 아니야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뭐가 결정한 거예요? 입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결정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따르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전쟁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나에게는 절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능력이 대단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근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뭐 기도 안 하고도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고 찬송 안 해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는데 여러분 성령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지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이면서도 주님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나는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자기 실체를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게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전쟁을 하고 싶었어도 마귀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절망적인 여러분의 존재를 가지고 마귀의 발끝도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전쟁을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 우리였는데 그래서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에는 마귀가 여러분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맺히고 저리 맺혀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죄에 완전히 종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나에게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제서야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이걸 안 하려고요? 영적 전쟁이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걸 놓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가만히 절망적인 나로는 아무것도 마귀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영적 전쟁을 불편해 하신다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 속에 죄가 계속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전쟁은 상대가 돼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순간 그 전에는 마귀에게 상대가 될 수 없는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던 절망적인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신앙의 결론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 못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더욱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전쟁 안 해요, 목사님. 그럴 힘도 없고요. 나는 이제는 늙었어요. 나는 이제는 할 나이가 지났어요. 나는 내 상황이 이제는 전쟁 못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말은 이제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하여 우리를 종로로 타도록 끊임없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던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싸울 수 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많죠? 여러분, 다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전쟁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는 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상대가 되도록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싫다고요? 기도를 안 해도 나는 잘 할 수 있어요. 주님 이름을 외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착각. 오판입니다, 오판.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그런 자였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얘기는 딱 내 얘기네. 허천재 얘기였구나. 오늘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마귀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장착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나의 모든 지식으로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때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